은혜버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가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즉시 지옥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즉시 지옥 보낼 수 있고 마귀를 즉시 심판해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당장 지옥으로 보내지 않았는가 하면 인간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사가 여기서 흐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인자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종의 형체, 종인들이 필요해요. 종의 형체.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종의 형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흙에서 취하고 그의 생기를 부어서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육체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인생에게 선물로 줘버리십니다. 매맞음이요, 가난함이요, 죽음이요, 피 흘림이요, 옆구리 창 찔림이요. 우리 인생들은 상상하기도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버려요. 예수께서 부유한 자를 가난케 되지 우리 부욕케 하라 하시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영혼이 자유해방탄감을 누렸다. 이것이 죽음을 좋아할 자는 없고 피 흘리는 피를 좋아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회에서 구약에 그 양 잡는 거를 실현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어린 청소년들이 그걸 봤나 봐요. 그리고 그 피 흘리고 막 양들이 염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애들이 부모한테 얘기했나 봐요. 막 밤중에 잠에서 경기를 일으키고 막 그랬나 봐요. 청소년들이.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를 싫어해요. 근데 예수가 피 흘림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버리고 예수의 매맞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버리고 예수의 가난함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 마귀를 당장 없애지 않냐면 마귀가 세상 임금입니다. 이미 인류를 지배하고 있고 인류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녔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면 인류도 그와 함께 지옥불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류를 마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마귀를 당장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전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전도자들은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형상으로 섬기는 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에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꼭 오지 말아야 할 놈이 와 있고 내가 보기엔 꼭 올 사람이 안 와 있고 자기가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과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은 마지막이지만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 권세자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들에게 또한 은혜로 줘버리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부활한다. 첫째 부활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을 누린다는 거죠. 사망 권세에서 죽은 권세 가진 자 앞에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권세가 죽음을 이김으로 인해서 그 생명에 속해 있는 예수에게 속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추적하셔서 복주시고 끝없이 추적하셔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귀 손에서 나와야 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전도자가 왜 필요하냐면 마귀 손에 있으면 망한다.
쉽게 말하면 너 거기 있으면 침몰해. 너 산사태나 너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나와라 빨리. 나 빨리 나와라. 그것이 전도지요. 마귀 손에서 나오지 않는 자는 마귀하고 함께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마귀 손에 있는 자는 끝없이 마귀와 동일시 취급해버린다. 거기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공로 힘입어 회개하고 나와라.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공로,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하려고 나와라. 나온 자에게 하나님의 한온 은혜와 온총을 베푸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흑암에 갇힙니다. 흑암이 바로 궁창이고요. 하나님이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시고 아랫물 그쪽에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우주가 창조됨으로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의 활동을 합니다. 깜빵 안에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깜빵에 그거 보면 깜빵에서도 서열이 있다고 그러더만요. 서열이 있대요. 그 서열 아주 무섭답니다. 그 서열이.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 그가 대장이 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아울러 그에 함께했던 사자들이 그 공중권세의 그 모든 권리를 갖는 것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그 안에 우주를 창조해 버렸으니, 그 안에 지구를 창조했으니,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해 버리셨으니, 우리들은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데, 저 아담 저놈 새끼는 하나님과 교통한단 말이야? 이걸 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까지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뱀을 통해서라도, 뱀의 입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미혹하죠. 끝없이 미혹하죠. 그리고 결국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영적 환경이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들어와 하와를 미혹했고, 뱀이 유혹한 것은 유일신을 부정하게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일신을 부정한 거예요. 하와에게 그럽니다. 너 그거 하나님 먹지 말래디? 아니야,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그래서 아니요. 뱀은 그럽니다. 아니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육군 해석을 한다는 거죠. 정 다르게, 아주 정반대로 육군 해석한다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주의, 진보주의 사람들이 보는 눈과 보수주의적이고 성경적으로 보는 눈이 전혀 달라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거야. 하나님의 유일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피조물을 신격화 시켜버립니다. 너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신 되고 네 신랑도 신이 되면 둘이요. 하나님만 한 분인데 너는 둘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피조물은 영원히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칭 타칭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래서 타락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저주받는 것들입니다. 피조물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 붙이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신적 권위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 신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신적 권위를 주옵소서.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이나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고 사탄의 앞잡이고 천년 먼저 지옥 갈 적그리스도 영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립니다. 결국 에덴 동산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죠. 여기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 양상이 고대로 되는 겁니다.
십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세상에 신 많네요. 어디 뭐 유명한 뭐 기장에 유명한 저 하버드 법대를 나온 누구 뭐 유명한 누구가 그러대요. 성경은 다신론자다. 유일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강의를 하더만요. 성경 구절 몇 개 끄집어 대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있다는 소리거든. 그것은 영원적 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없다는 소리인데, 이 세상에는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도 있고 타칭 신이라는 자도 많아요. 근데 십계명 첫 번째는 유일신 부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뿐이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너도 하나님 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적 권위는 내게 나타나야 돼요. 신적 권위. 이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적 권위는. 그러나 신은 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피조물을 식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식이면 자식, 기업이면 기업,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히, 그 이름 앞에는 무조건 부정,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건데, 마귀는 그 혼란,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만들죠. 난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 전에 1970년 그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6.1 전쟁이요. 그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전쟁을 딱 마치고 7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자. 1대 13입니다. 1대 13. 13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까부시려고 들어오는데요. 그들의 이슈가 그게 다른 것이 이슈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 막 울면서 막 애써가면서 안식일을 지키자. 거룩하게 지키자. 6.1 전쟁 하는데요. 한 사람이 3,000명의 포로를 잡는다면 가능하겠어요? 한 사람이. 천한 이족들이 이 6.1 전쟁 때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그가 창조하신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두셨으니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대신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대인 계명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윤리도덕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요, 신앙에 대한 계명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 우리 한국이 사기공화국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은 뭐냐? 마귀에게 속지 마라. 신앙에 대한 가장 큰 하나님의 원인,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보존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마귀에게 속지 마라. 네 믿음이 변치 않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 라고 하시며,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주사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는 영원한 형벌만 남았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도 마귀에게 속지 마라.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마귀에게 속지 마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시면서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한 이유도 마귀에게 속지 마라.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러 오신 그분도 부득불 죽음을 맛보시는데 어떤 죽음을 맛보시냐면 죽임 당하시는 죽음을 맛봐요. 인간의 범죄함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래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인생들은요,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여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인자는 여자에게서 나셔야 합니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마귀에게 진자를 통하여 인자는 올 수 없어요.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 죄인이 되었고 타락했지만 아담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요. 이 세상의 혈통과 육종들을 모두 떠나버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은 본래 있었던 곳에서 근본된 토지를 갈던 사람,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범죄한다며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매일과 같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란 말은 아람어로요, 이브리란 뜻입니다. 나그네 혹은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본토나 아비집이나 친척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란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는요, 한 마을이 자체가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길리우던 군사가 400인 정도 될 정도면요, 그때는 아주 대가족이고 아내가 보통 하나 둘 이상씩 있었을 때니까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 나그네였거든요. 나그네는 항상 이동하며 다닙니다. 지금도 그 베두인족이나 이런 부족들 보면 항상 돌아다닙니다. 몽골도 거기 가보니까요, 정착을 안 하고 항상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영하 40도 되는데 따뜻하대요. 영하 40도가 따뜻하다는 사람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영하 10도, 20도 되면 봄날이래요. 10도 되면 봄날이래요. 근데 보통 50도 막 이렇게 되는 데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는 항상 돌아다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 그 본향을 향하여 여행 가는 여행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물질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급을 쌓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 시분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 된 노인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인자는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와를 통해 오지 아니하고 언약받은 여자를 통해서 오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되어 오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라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사라는 이렇게 언약받은
여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함께 네 몸에 그 흔적을 가져라. 창세기 17장 얘기입니다. 무조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여러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이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8일 딱, 7일 넘어 8일 딱 되면 모든 몸속에 혈청들이 만들어진대요. 그때 딱 하는 것이 대단히 과학적이래.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할례를 행함으로 약속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몸에 흔적을 갖고 있다. 사도 바울이 흔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처럼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몸에 흔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요.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언제 받을까요? 우리도 할례 받는다고. 육체 할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가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던 그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의 할례면서 번민합니다. 어떤 것이 마음의 할례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 받는 것이다. 그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신자는 받듯이 성령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이 몸의 흔적을 가진 것.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하나님이 언약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받은 그 흔적을 갖고 있다. 그것을 할례로 표현했다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체 할례를 끝내버리셨어요. 이제는 육체 할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 말로는 기적이고요, 성경 언어로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믿어줄 수 없습니다. 믿어져야 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예수와 나는 피를 섞은 적이 없어요. 같은 민족도 아니야. 이건 성령으로 아니면 결단코 믿어지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령 아니면 불가능해요. 지금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요, 동일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린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이것은 지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으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이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이름이라 성령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감화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신만이 그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공로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